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요, 소요리 문답 제27문입니다.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 하는 것 같죠? 자,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관련된 거예요.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없으시고. 자,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27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 좀 더 세분해서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첫째로 이 땅에서 낮은 여건 속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놓이셨습니다. 둘째는 이 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셋째로 무덤에 장사되어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예수님의 3가지 직분, 3중직을 다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대해서 다뤘죠. 오늘 이제 27문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다루고 28문이 그리스도의 이제 반대로 높아지심을 다루게 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낮은 여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낮은 여건, low condition이란 죄인들인 인간들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삶의 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건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에게는 당연히 적합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은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십니다. 여기에서 형상, 본체로 번역된 헬라어 모르페는 형태, 폼 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appearance 또는 형상, 닮은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모르페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강조합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등하심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발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등한 지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강제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내키지 않는데
마지못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지위를 버리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체로 번역된 단어 역시 모르페입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온전한 본질을 갖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로서의 신성과 함께 온전한 인간의 본질로서의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에 인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버리고 인성만 취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본래 신성은 예수님의 본질로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거기다가 인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건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낮아지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윗격에 몇 개의 본성이요?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걸 면제하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시며 시여자, 율법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뭐만 생각해요? 대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죠. 대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삶의 측면을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항상 이 둘을 같이 생각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에 여러 비참한 것을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이 저주 아래에서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리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같이 읽을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탱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유지자요, 목적이신 분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만물의 저주 아래 놓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긴 여행길에서 오는 굶주림과 온갖 피로와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명의 위협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택하신 제자에게서의 배신과 군병들에 의한 온갖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 4절은 그리스도께서 당해야 하는 이 땅에서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침에 제가 설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세요. 골로새서 말씀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 서 있는데, 이런 만물의 창조자요 유지자이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이런 비참함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병사들에게 붙잡히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는 이때의 장면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보고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이 말씀들은 같이 읽습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이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일반인들과 같은 의미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죽음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죽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저주를 홀로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네? 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약간의 어떤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셨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바로 이때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고서 우리는 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의 저주까지 내가 함께 짊어지고 죽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각자 그냥 자기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받고서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 저주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있는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었고,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나중에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죄하신 분으로서 모든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포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분리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리됨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의미예요. 진짜 분리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분리되는 것과 같은, 왜? 예수님은 온전한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 분리됨의 느낌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을 모든 인간과 온전히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하시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원수 관계도 예수님께서 멸하셨지만, 제거하셨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 관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하시고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그러나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끝은 아닙니다. 더 낮아지셨어요. 그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동안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건데 그 죽음을 3일 동안 무덤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다른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죄의 참상을 끝까지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을 진짜 안다면, 그렇죠? 교만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로서의 낮아짐이나 겸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데에서 오는 기독교적 덕목으로서의 낮아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상호 간의 관계를 맺어서 생활할 때 모든 성도가, 우리 전체가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나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너희 안에서 추구하라. 이게 본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안에서가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이 그리스도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 낮아짐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안에도 본질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 나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전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이런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낮아짐이 없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낮아짐이 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전제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 우리가 맺어가는 이 관계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이 있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겸손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성령님이,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행하게 하시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겸손한 것 같은데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참 갈수록 느끼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행동 하나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눈꼽만큼도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겸손이,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가는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만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그분이 또 율법 아래 사셨고, 더 나아가서 이 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죽음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낮아지셔서 무덤에 장사되어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잘 안다면, 그리고 이 낮아지심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내일 잘 못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이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